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들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고 또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쓰이는 것은 무언가를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39%가 넘는 비율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는 음식들 중에 48%는 자극적이고 혹은 달콤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삶이 힘들 때에도 자꾸만 달콤한 위로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달콤한 위로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어지는 그러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원하는 말이나 원하는 결과, 원하는 반응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순간만큼은 뭔가 풀어지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또 능력을 얻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은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다시 힘들어지고 허전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순간의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분을 잠깐 달래주는 달콤함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이 끝난 다음에만 주어지는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환난 중에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끝내고 나서야 나중에 그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중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나의 마음이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뚝 선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이 그리고 나의 걸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몸이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이고 다시금 내일을 살아가기가 두렵고 믿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고통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항상 구해냄을 경험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바울 사도가 강한 능력이나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순간, 건져냄의 순간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버티고 일어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힘겨운 사람들,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도 손길을 내밀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리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감정이든 어떠한 말이든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실 때에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 떠올려 보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이러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남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이 위로가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떠한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하게 안부의 연락이나 혹은 잠깐의 동행이나 작은 손길이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 그대로 우리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우리가 원하는 잠깐의 기분을 달콤하게 만들어주고 풀어주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 오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자리로 걸어가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를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